오늘 기도회 끝난 다음에 새생명 축제 위한 준비 모임, 준비 회의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사야서는 전체가 몇 장이죠?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39장까지 나누고 40장에서 66장까지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1장에서 39장까지는 주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가 되죠. 물론 중간에 다른 메시지도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그런 메시지도 있지만 주를 이루는 것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40장에서 66장까지에서는 구원과 회복 그리고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1장에서 39장까지에서의 주로 주된 시대적인 배경은 주전 8세기가 이제 시대적인 배경이지만 40장에서 66장까지에서는 주전 6세기가 시대적인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전 6세기라고 하는 것은 이때가 바벨론 포로 시대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자, 오늘 이제 41장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41장 말씀도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쭉 이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굉장히 부각되어서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만드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또 본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메마른 땅에 샘을 만들고 푸른 나무를 조성하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만드셨다는 그런 의미고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 똑같지는 않죠. 그런데 정말 절박한 기도 제목이 생기는 때가 있어요. 요즘도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기도 제목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에게도 기도 부탁하시고요. 근데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기도 제목들이 이제 정말 절실한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정말 잘못하려고 했는 게 아닌데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 이런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 민족들에게 재판자리로 나와라. 재판자리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재판자리에 나와서 누가 정말 옳은지 판결을 내려보자 이렇게 1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말해 동방이 누군가요? 어딘가요? 바사, 페르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일깨워서 이제 발 앞에 이르게 하셨다 그러는데 누구를 일깨워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페르시아의 초대왕이 누굽니까? 고레스죠. 고레스를 가리켜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해서 바벨론 땅에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그가 누구죠? 고레스죠.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누굽니까? 계속해서 고레스를 가리키고 있죠. 그가 고레스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고레스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고레스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고레스를 계속 말하고 있죠.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땅에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믿은 소수의 사람들만 이 날을 기다렸겠죠. 물론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금방 이제 돌아간다 라고 했지만 70년이 흘렀습니다. 70년이 흐르는 동안 이제는 못 가. 참 이상하죠. 처음에 나라가 망했을 때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바로 못 돌아간다, 70년이 지나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런 선지자들을 몰아세웠습니다. 에스겔 몰아세웠죠. 그런데 이제는 70년이 지나면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정작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청개구리 같은데요. 근데 그런 신앙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람들은 그 약속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나가는 분이십니다. 자,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자,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상을 섬기는 열방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금장색을 격려하고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격려한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그런 의미지만, 힘을 내라는 의미지만 굉장히 사실은 우스운 모습으로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신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이 떨어지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잘 만들라고 그렇게 격려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상이 정말 어떤 능력이 있는 신이라면 자신의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될 터인데, 그것이 아니라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게 쓰러지지 않고 잘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을 서로 격려하면서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신은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런 신의 형상만 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자, 여기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세상의 신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 향해서 벗이라고, 친구라고 부르는 신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우린 같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전부 다 거짓말이고요. 근데 그런 책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슬람권에 가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주로 교수들이 그런 거짓된 주장을 계속해서 펴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똑같지 않습니다. 이슬람의 알라는요, 그 이슬람이란 자체가 복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가지만 알라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5번 해야 하는 그 기도, 그 기도에 굉장히 힘쓰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11조를 내는데 20분의 1조를 냅니다. 그런데 이슬람이 훨씬 더 강력하고 부유합니다. 왜 부유합니까? 안 내면 그들이 말한 어떤 천국 못 가고요. 뭐 여러 가지 제재가 많습니다. 절대적으로 다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죠. 11조가 천국 가는 조건은 아닙니다. 은혜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내는 헌금이죠. 하지만 우리 신앙의 척도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어떤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나의 벗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격적인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4절과 1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자, 예수님은 내가 명한 것 너희가 다 하면 곧 내 친구다라고 말하고요. 너희가 나의 친구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했다. 그래서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친구, 예수님 물론 우리의 친구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만홀히 대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근하게 그렇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것을 잊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 41장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면 참 너무나 사실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서서 자기 마음대로 참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내치셔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고요. 또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약속한 거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하고 약속한 거 잊어버리고 그렇게 지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0절 말씀도 읽었는데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이걸 보면서 많이 힘을 내고요. 또 암송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 특별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펴놓고 또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참 능력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정말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주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기도 방법이 있지만 성경을 펴놓고 그 말씀대로 하는 기도가 굉장히 좋은 기도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따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와 함께 한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고요. 또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를 도와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어서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동안 너를 힘들게 하고 억눌렀던 그 백성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 친구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고 너를 도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정말 너무나 큰 넘을 수 없는 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그렇고 자녀의 문제, 건강도 그렇고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하고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성경에 많죠. 두려움에 대한 그런 불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표적인 것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이죠. 암송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암송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이런 구절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 일상 가운데 그만큼 두려움, 불안함, 염려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자꾸 밀려오기 때문에 이 말씀도 좋아하고 이 말씀을 그렇게 암송하고 이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의지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참 좋은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런 말씀들에 의지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은 주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런 기뻐하시는 모습이겠죠. 중요한 건 그렇게 하고 나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을 다져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할 것입니다. 자, 이사야 41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벌레 같다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정말 사람들이 싫어하고 혐오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경멸하고 싫어하고 멸시받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너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속자 14절에 보면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말하는 구속자는요,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많이 들어보셨죠? 고엘은 가족이 이제 노예 같은 것을 이제 팔려갈 때 속전을 준비해서 빚진 자, 그 사람 끌려간 사람 대신에 돈을 지불하고 데려오는 역할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엘은 그 역할이 막중한 거죠. 그냥 노예로 팔려가게 두지 않고 대신에 빚을 갚아서 가족이나 친척을 데려오는 그 역할하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고엘은 어떤 분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고엘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고엘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성경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벌레 같은 이 버러지 같은 이 야곱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말 은혜로 고엘의 역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시겠다, 도와주시겠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참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 것이고, 한편으로는 정말 뭐랄까요, 참 뻔뻔한 거죠. 우리 자녀들 볼 때 가끔 뻔뻔하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참 생각해 보면 참 뻔뻔하게 부모님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뻔뻔한데, 근데 여러분, 뻔뻔해도요,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도 주세요. 주세요라고 잘할게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근데 거짓으로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정말 잘 아시죠. 거짓된 마음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 가장 원하시는 모습은 순수한 모습, 그리고 순전한 모습, 거짓 없는 모습, 그 마음, 그 말, 그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1장 15절과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을 뭐로 비유하시냐고 하면 날카로운 새 타작기,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거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부스러기로 만들고 겨처럼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계속 이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너는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과거에도 참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세워주시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널 도와주겠다.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참 나는 능력이 없고 어떨 때는 주 앞에 참 고개를 들기가 참 어렵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큰 대가를 치렀지요. 나라가 멸망당했고 성전 회파당했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물론 돌아와서도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고 앞으로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자, 17절에 보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 가련하고 가난한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이 가련하고 가난한 자, 물을 구하되 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이 먹고 싶은데 뭐 잠깐 갈증 나는 건 말고요. 그럼 광야나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막 갈증이 나는데 물이 없어요. 절박한 거죠.
먹으면 살지만 먹지 못하면 탈진하고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이렇게 가라앉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헐벗은 산에 강을 내고 또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고 광야가 연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못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산에 갑자기 강을 만들고 골짜기에 샘이 나게 하고 광야에 연못이 생기게 하고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물이 공급되니까 온갖 나무들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살 때 광야에 비가 내릴 때가 있어요. 유대 광야, 예루살렘 근처의 유대 광야도 그렇고요. 저 밑에 쪽에 네게부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게부 광야에는 연간 강수량이 100mm 이하가 되는 곳도 있어요.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이죠. 근데 놀랍게도 네게부 광야에도 농사를 지었던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근데 유대 광야에 비가 한번 쫙 내리잖아요. 근데 며칠 뒤에 보면요, 거기 꽃이 피어 있어요. 풀들이 쫙 자라 있는데 깜짝 놀랍니다. 메말라 있는 광야인데. 그래서 참 너무너무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하죠.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납니다. 물이 공급되니까 살아나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다 말라있는 풀을 이제 이렇게 하나 뽑아서 거기다 물을 주잖아요. 여러분 한번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저 안 해봤는데 그리고 뿌리에다가 물을 주잖아요. 가만히 뿌리가 갑자기 꿈틀꿈틀 됩니다. 막 움직여요. 깜짝 놀랐어요. 광야에서 가이드가 그걸 해주는데 야, 생명력이 이렇게 강하구나. 물이 공급되니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자라나고 싶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 놀라운 일이고요. 그래서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모르겠습니다. 이제 말은 그런 게 있으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에서 됐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되겠죠. 그만큼 생명력이 정말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그 신앙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재정적인 문제, 우리 삶의 문제,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자 하시면 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물이 있으면 살아나는데요. 그 물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 죽은 것 같았는데 마음이 죽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시면 꿈틀대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지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나 여러 가지 모습에 있어서나 우리가 정말 물을 구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어려움들, 장애물들 그것을 치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를 믿는 그 신앙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앞에 이제 기도 제목을 드릴 텐데요. 기도 제목 두 가지씩 우리 같이 한번 읽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 읽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광야처럼 메마른 삶에 담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밖에 개인적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희망도 없었습니다. 나라도 잃었고 하나님 많은 세월이 지나갔고 바라볼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 땅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셨고 고레스로 하여금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직장생활 가운데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자녀를 낳고 또 양육하면서 자녀로 인한 어려움도 있고 하나님 부모님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고 우리 자신의 건강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 주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언젠간 이 땅을 다 떠날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주를 더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죽으나 사나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마지막이 아닌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이 때론 허물어지고 하나님 그렇게 상처가 아물지 않을 때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지금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 싸매 주시고 덮어 주시고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께서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때론 게을러서 말씀과 기도 생활에 하나님 우리가 등한시하고 하나님 게으를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를 향해서 온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움을 주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광야에 그렇게 물이 흘러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주님 들어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알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막혀있는 장애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워지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새생명 축제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기도 제목 두 가지 읽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새생명 축제가
5월 31일에 있습니다. 전도 작전 카드에 한 명의 전도 대상자를 써서 제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출발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보다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새생명 축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월 31일에 새생명 축제를 하게 됩니다. 전도 대상자를 써서 제출한 기간이 돌아오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번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의 전도 대상자를 적어서 다 제출하고 하나님 그것을 놓고서 함께 중보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장마다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팀을 이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사람을 전도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 기도 훈련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또 주께서 전도하길 원하시는 그 한 사람에게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훈련을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받고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전도하길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기도하도록 해주시고 우리 심령이 하나님 이런 시간을 가짐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기대감을 가지고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의 능력을 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산의 강을 만드는 또 광야의 샘이 일어나게 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이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3번, 4번 같이 한번 읽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전도의 기쁨과 소중함을 함께 나누며 이초는 교회가 전도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통해 나도 전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경험하게 해 주시고 전도하고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말하는 전도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 안에 전도 문화가 분명히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드러내고 하나님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전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다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찾기를 위해서 그렇게 찾아다니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전도에 대한 그런 열망과 또 믿음과 또 힘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에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전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기운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움터서 하나님 정말로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기쁘고 하나님 정말 주께서 기뻐하신 일임을 서로 고백하며 나누는 또 기도하는 그런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자, 5번과 6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초니 키즈, 초니 아이, 초니 틴즈 한번 공동체가 부서에 맞게 전도 전략을 세우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새생명 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생명 축제 당일에 진행되는 모든 순서가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새로운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여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31일에 새생명 축제를 갖습니다. 우리 교육부서들도 함께 참여해서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니 키즈와 조니 아이, 조니 틴즈 한문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전도 대상자 한 명을 적고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새생명 축제에 초대할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장년들이 그렇게 하듯이 우리 청년들과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하나님 그래서 그 한 명을 놓고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한 생명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것을 몸소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육부서도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주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어떤 계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교육부서가 좀 더 부흥할 수 있도록 주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또 새생명 축제 때 있는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 또 프로그램들 주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무엇보다 그날 예배가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복된 예배, 아름다운 예배,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성령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받고 무엇보다 새로 온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좀 더 기도하겠습니다. 7번과 8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떠난 교인들도 이번 새생명 축제에 초청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다시 교회에 돌아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생명 축제에 교회에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정시로 등록을 하고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새생명 축제가 5월 31일에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만 또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마음 속에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이 상처난 그 마음들을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 상처를 넘어서는 그런 은혜와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 돌아오게 해주시고 함께 다시 주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때 새로 오신 분들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교회 처음 오는 분들은 모든 것들이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어도 낱말도 새롭고 또 사람들의 문화도 너무나 어색할 것입니다.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서 교회에서 잘 적응하고 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함께 나아가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우리 교회에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잘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9번과 10번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도하는 일이 새생명 축제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전도가 일상화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준비원들에게 영역과 힘과 지혜와 리더십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새생명 축제가 우리 잠깐 하는 행사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전도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주 앞에 먼저 기도하며 또 전도하기로 그렇게 주께 마음을 주시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한 모든 준비원들 가운데도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교육자들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또 교사들과 또 준비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선교 부장님과 차장님, 전도팀장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주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 준비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이런 모든 준비 가운데 성령의 크신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주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다가오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우리 혼자 처리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의지하며 또 지혜를 얻고 또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잠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한 생명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또 기도하며 우리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그 전도 대상자가 믿음을 갖고 또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힘을 쏟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이런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 더해지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생명을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